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과 함께하는 주간입니다.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이 부활절의 삶의 응답을 누려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권세 가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부활하신 나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수많은 종교의 위인들이 있지만 다 선하게 살다 결국 죽고 끝이 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고 237 전도이고 렘넌트의 삶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237 나라에 증거되어야 할 부활 소식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도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의 축복을 가지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부활은 그냥 육신이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5명이나 죽었다 다시 되살아났으니까요. 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진 것이고 부활이라기보다는 예수님 표현하기로는 잠자고 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이냐? 죽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37 나라에 증거되어야 할 부활 소식은 우리의 몸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죽은 것은 죽지 아니한 것을,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산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복음이 없는 것이 살아나고 승리하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237 전도에 증거해야 할 우리의 부활 소식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과거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허물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된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죽고 썩을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의 종으로 타며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욕된 것으로 씻고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우리의 과거의 문제만 다 해결하시고 이루어 나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지금도 우리의 미래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미암아서 되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237 나라에 증거되어야 될 부활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소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관심 없는 소식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탄절과 부활절,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관심 없는 날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날이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망할 세상을 향해서 장황성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무엇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살아가는 길은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삶을 살다가 결국 사단의 영원한 삶인 이 지옥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순간 영생 얻게 되어지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록에 하나님 믿는 자들이 그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오른쪽에 있던 강도, 분명히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매달렸던 강도인데, 그 강도가 예수님께 고백한 번 했습니다. 예수님, 만약 저 천국에 올라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어질 거야. 믿음은 무엇이냐? 헌신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사망이 아닌 이유는, 죄가 아닌 이유는, 저주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이것이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237 나라에 증거되어야 할 부활 소식은 기독교의 복음과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 빼고서는 교회에서 증거할 것이 없죠. 그리스도의 부활 말고는 우리가 증거할 것이 없는데 자꾸 교회는 무엇 얘기하느냐? 헌신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인애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네, 어떤 이는 페로이와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결국 무엇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현장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말을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와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죽어야지만 부활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나 같은 사람도 이번 주에 교동문 읽으면 나왔던 얘기인데 나같이 제대로 낫지 못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다메섹 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바울도 증거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37 전도를 위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현장 속에서. 예배 속에서만 주일날만 누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나의 삶, 나의 현장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응답을 누려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누려져야 합니다. 또한 현장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플랫폼의 응답이 되어진 것입니다.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누구든 오는 곳인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곳이 플랫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 수많은 영혼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내 가정이, 내 현장이, 내 직장이, 내 교회가 플랫폼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드릴 수 있는 플랫폼의 응답을 누려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왔더라도 나를 통하여서 복음 드릴 수 있는 247 전도의 응답이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이런 응답과 현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237 나라의 부활 소식은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렘넌트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현장 가운데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어지기 원합니다. 계란을 주는 것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현장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부활의 응답을 누리는 위도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237 전도를 위한 응답과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과 저주와 문제 아래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사단의 종로를 타고 지내고 살아가는데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재앙과 저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 재앙과 죽음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 증거가 되어줘야 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나의 인생이 그 증거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주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 핍박당하셔야 되는 이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썸밋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사망 겉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의인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삭을 통하여서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언제 결정되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수많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죄 있는 인간은 절대 부활할 수 없죠.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죄 있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사하신 것입니다. 이런 237 나라의 부활의 소식이 전달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어지고 기뻐하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주신 말씀을 항상 기뻐하고 시장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앙과 저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왜? 내 모습, 내 수준, 내 환경으로 더 이상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과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장과 교회에서 플랫폼이 되어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나같이 이 복을 누리는 제자입니다. 나보다 더 이 복을 누리는 제자가 아니라 정말 나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응답 누리는 제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 자녀를 보면 아는 거죠. 내 현장을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귀중한 언약 속에서 날마다 부활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죄와 허물은 이미 깨끗하게 다하여 졌습니다.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고 하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실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이런 부활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의 응답을 누려나가는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 주일과 함께하는 주간으로 하나님 예배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현장